교회력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 될 것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란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차에 걸친 포로 생활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겪게 되자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격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거기에다가 더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따르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환호던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메시아를 바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그런 무리가 떠난 것보다 자신이 대신 지신 참혹한 세상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이별하시게 된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메시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해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 처형장에는 대개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 함께하며 마지막 순간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구름처럼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처럼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형장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서 십자가 처형의 순간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 40절처럼 3명의 여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제자들을 표현한 말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따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콜로테오라는 단어는 제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7 귀신 들린 병에서 치유받은 은혜를 경험한 여자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여자들의 얘기, 여러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을 해가지고 혼합을 해서 만들어낸 완전히 잘못된 낭설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유행했던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들도 퍼뜨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표현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어촌이 막달라였어요. 그 지역 출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하도 마리아가 많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나오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두 번째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두 인물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입니다. 세 번째 여인 살로메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의하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했던 치맛바람의 원조 세베대의 아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 세 여인이 마지막 증인이었고 47절에 의하면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 두 마리아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식까지 지켜본 것입니다. 그 갈릴리 여인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진정한 자신들의 헌신의 표로 물질로 도왔던 분들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참혹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녀들의 애통함은 누구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자나 중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장례에서는 원래 통곡도 애곡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솟구쳐 올라오는 감정도 꾹꾹 눌러 담은 채 비통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는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무덤에 매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체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놔가지고 밤이 되면 들개 같은 짐승한테 뜯어먹히고
세게 쪼아먹히고 파먹히면서 시체들이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신의 남은 부분만 끄집어 내려가지고 아무데나 묻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그 사회에서는 죽은 다음에 매장되지 못하고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가장 잔혹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매장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우리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매장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특히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지만은 사망한 사람을 그대로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면 그것은 땅을 부정하게 하는 일로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시체는 해지기 전에 매장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개 그 가족, 친척이나 세례 요한의 장례식에서 보듯이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충격적인 이 사태로 인해서 기진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섰어야 할 제자들은 공범으로 몰릴까 봐 모두 도주해버린 참으로 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한 20년간의 이 신대원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아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심지어 사망하게 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학생들보다는 영적 가족인 우리 이렇게 교우들을 모경하는 게 참으로 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뉴비긴교회 정말 가족이고 공동체라면 힘들 때 서로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가족도 12제자도 나서지 않아서 그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하나 나서 주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무엇이죠? 아리마대란 지역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21절에 구레네 시몬처럼 지나가다가 말려들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착해서 지금 착한 선행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장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게다가 42절에 의하면 곧 날이 저물어서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도 힘들고 안장에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요셉은 서둘러야 했어요. 높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리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구해와야 했어요. 수의로 쓸 세마포도 사와야 했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관과 또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피 흘린 몸을 누군가 씻어줘야 했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잘 염을 한 다음에 매장을 하고 밖에서 엄청나게 큰 돌을 굴려서 봉인하는 그런 일을 하려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도 구해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장례의 일을 그는 도맡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이런 일을 하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사실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요?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렇게 선교나 건축이나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것 아닐까 이렇게 묻고 기꺼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로는 번듯하게 떠들다가도 정작 희생이 필요할 때면은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셉처럼 아무 말이 없다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나타나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에는 KGB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밀 신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몇만 명이 모인다 해도 대부분은 비밀 신자들이죠. 그건 마치 이전의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자기의 신앙, 기독교인됨을 숨기는 걸까요? 대개 그 사람들은 정부 고위직에 있어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거나 돈벌이나 사업상 자기 장래를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동족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 즉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의 복음에 동조한 제자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직업이 예루살렘 최고회의,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위치가 예루살렘 최고회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직책을 수행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일어났고 사형 언도를 막지 못했어요. 얼마나 사실 크리스찬으로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이 심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를 지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믿는 주님과 교회가 힘든 상황이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나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처형됐는데도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의 청원은 당시 정황에서는 43절에 이 정황을 청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당돌이. 이건 사실 당돌할 뿐만 아니라 심히 용감하고 대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형된 사형수에 가족이 찾아와서 매장 허가를 청구하면은 이 허락을 해주겠지만은 십자가 처형자처럼 이 국가 전복 내란이나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로마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대담하게 총독에게 가서 매장할 수 있도록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한 겁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나서면은 이 중범죄로 처형된 사형수에 동조하는 자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동족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사람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들의 대표 공회의 그런 회원으로 일하는 그 커리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선 것은 당돌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요. 이 청원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숨겼던 정체성, 즉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한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의심과 의혹의 시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불이익이 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감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나 드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담대하게 가서 청원을 해도 이런 상황에서 매장 허가가 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금방 났을까요? 43절을 보면은 그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말에 의하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지만 인생에서는 규정보다 삶과 평판이 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최고회의 의원이라고 모두가 다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가이드를 폭행했던 예천 군의원이라든지 자기한테 충성을 안 한다고 후배 시의원을 폭행했던 밀양시장이라든지 일부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들과 달리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존경받는 삶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앞까지 나갈 수 있었고 그 청원이 빠르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싶다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어떤 높은 직책에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알려진 그런 명예를 얻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처럼, 그리고 100년 전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들여 의열단을 구원했던 영화 암살에 등장하는 김원봉처럼, 그리고 백범 김구를 찾아가서 나는 가진 재물은 없지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길을 알아봐 달라고 했던 27 먹은 청년 윤봉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 좋은 자리에 모여서 좋은 환경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예배드리고 그 신앙생활하는 게 기독교의 전부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모두가 목청만 높일 때 존경받는 삶으로 인정받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요셉 그 혼자의 힘으로 다수의 세력과 싸울 수 없었고 힘으로 밀고 가는 그 세상의 악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었지만은 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가만히 숨어있고 눈치만 보면서 자신의 장래 그리고 불이익을 걱정하는 구경꾼 사이에서 이처럼 무모한 도전을 하는 당돌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모두가 숨을 때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는 진정한 제자가 되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44절 그리고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장 청원이 있자 빌라도는 벌써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안하는 십자가 처형 방식이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흔히 2, 3일이 지나야 절명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시신을 내달라고 하니 놀란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만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운명했는지 처형을 지휘했던 백부장한테 가서 확인하라고 요청하는 게 나옵니다.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자 빌라도는 즉시 시신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46절처럼 요셉에 의해서 장사된 것입니다. 그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묻고 봉분을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안반을 파서, 여러분이 로마의 카타콤이나 어디 가보시면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반을 파서 만든 동굴 속에 벽을 또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하고 막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범죄자들의 공동묘지에 함께 버려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내심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적이었고 방해가 되는 불편한 존재를 드디어 처단했다. 이제 귀찮은 것을 끝장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와 로마 당국도 계속 사람들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골칫거리였는데 그 골칫거리를 끝장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과연 누가 무엇을 끝장낸 것일까요? 실상은 4세기에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로마 제국을 끝장낸 겁니다. 주님은 지금 장세되어서 어둠 속에 머무셨지만은 그것은 부활절 새벽을 위한 수순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새벽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둠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새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그 새로운 시작, 유비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얘기가 나오고 38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37절하고 38절은 중간에 접속사 카이, 개역 성경에는 이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end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하고 37절에 38절에 있는 성전의 휘장은 연결된 것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에는 사실 휘장이 2개가 있었어요. 외부에 있는 휘장은 성전 앞뜰하고 성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부의 휘장이 또 하나 있었는데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성소하고 속죄 날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에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휘장은 외부 휘장인지 아니면은 지성소 내부의 둘째 휘장을 언급한 건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부의 둘째 휘장이 찢어진 거라면은 거기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몇 명밖에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유대 당국은 그 사건이 벌어지면은 대중한테 분명히 숨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휘장은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째 휘장이 아니라 낮 시간에 헤롯 성전의 문이 열렸을 때 앞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엄한 외부 휘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성전의 외부 휘장이 찢어진 것도 사실 우리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의 성소는요, 그 휘장이 걸려있는 쪽은 예루살렘 성의 안쪽 동쪽을 향해서 있었고 골고다는 성의 바깥 서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죽음의 순간 38절로 넘어가면서 마가복음의 카메라는 갑자기 성전 안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본 29절에서도 그랬지만은 그 한 장 앞에 14장 58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처형을 요구했던 종교적 빌미가 뭐였어요? 성전 모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손으로 지은이라는 말은 시편 115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말씀처럼 항상 손으로 만든 성전, 이 말은 우상 숭배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이렇게 썩어버린 유대 종교의 본산인 성전을 허물어뜨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 종교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안다면 마가복음 앞에 11장을 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하고 소위 성전 청결로 알려진 사건이 결합돼서 나타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사건의 연장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건을 설교할 때 항상 13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라는 그 두려운 예언과 함께 이 성전 중심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설교를 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도 안 돼서 주 70년경에 이 일은 실제로 벌어졌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일제시대처럼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하고 38절에 나오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유대교의 종결과 예수님의 죽음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성전 중심인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제 종결되고 새로운 시작, 즉 생명의 교회가 출범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두 예수님을 끝장냈다라고 생각한 순간 주님이 하신 게 뭐죠?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끝장내시고 새 일을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 예수께서 유대교를 끝내고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깨닫는 제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모두가 숨을 때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는 진정한 제자가 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끝내고 새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또한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 10절을 펴보시면은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이 단어를 직역하면 하늘이 찢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찢어진다, 스키조랑 같은 거예요. 그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진 사이로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찢어진 하늘 사이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늘과 땅을 잇는 접촉점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했던 성전에서 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막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39절처럼 무슨 말이 선언돼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똑같은 말이 재선언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거에 의하면은 휘장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럼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이 못과 창에 의해서 찢어진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던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이로 몰려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세상 어둠이 물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선언은 누가 한 겁니까? 십자가 처형의 집행관이었던 이방인, 로마 장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선언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39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뭘 보고 그런 선언을 하게 됐다고요?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는 장면을 보고, 즉 십자가 처형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보고, 그건 뭐였습니까? 갑자기 어둠이 임했어요.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재판 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태도들도 있어요. 그럼 모든 걸 보고 내린 종합적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일반적 헬라 개념에서 우리 번역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안에서 와, 제우스 신처럼 많은 신처럼 예수는 신의 아들이었다라고 한 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뱉었을지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 찬탄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독자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기를 의도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도 베드로가 다 알아서 한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듯이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백부장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로마의 국가 종교에서 유일한 예배 대상인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신의 아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군 장교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한 것은 로마에서 고통받던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와서 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운명할 때 하늘과 땅을 가르던 성전 휘장도 찢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영광이 땅으로 침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찢기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 영광이 이제 이 세상 속으로 본격적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주임을 고백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를 가로막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사제들이 진행하는 장엄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더 선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적용점을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모함하고 잡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누구였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당돌하게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출신 그 지방에서 올라온 공회원이었어요.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키고 무덤에 안장될 때까지 그 사실을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여인들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따르고 헌신하고 쓰임받던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신앙을 자부하던 사람, 나서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과 아리마대라는 지방 출신 사람이고 여자들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연약한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오늘도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